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이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싫어하시겠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무조건 싫어하실까요? 나중에 초대교회를 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흠모할 만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셨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문턱에는 걸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힘으로 이루어 가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곳에서 다른 제자들과도 말씀을 나누셨을 텐데 요한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베드로 한 사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내가 제자로서 잘 살았다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서 너무 부끄럽고 감히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침 식사를요,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세팅에서 차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런 대화를 나누시려고 미리 아침 식사까지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이때는요, 이른 새벽입니다. 날이 새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어두운 듯한 때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지펴 놓으시고 떡도 굽고 생선도 구워 주셨던 거예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가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안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동안 베드로는 마당에서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걱정도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 틈에 숨죽이고 있었던 그때였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났어요. 예수님과 아침을 먹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신문받던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기억들이 지나갔을 것이고 또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몰아쳤을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수만 가지의 생각들과 마음들, 감정들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미처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생각들과 마음까지도 완전하게 아시고 그것들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딱 필요한 말씀 하나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해요. 베드로의 대답은요,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애틋하게 여기고 언제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묶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양육받고 공급받는 이미지가 더 강하다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배우고 순종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쫓아올 것을 요구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훈련된 제자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거든요.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아. 너를 버리지도 않아. 나는 언제나 너를 지키고 돌볼 거야. 너가 나와 함께 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끝까지 너를 이끌어 가줄 거야. 스승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저만치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죠. 이 정도의 믿음, 순종, 충성, 사랑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풋풋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을지는 알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 곳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리시니까 제자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주저앉은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여전히 내 제자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내가 가는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니 나를 따라오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다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자들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기에는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너는 죄책감으로 나를 따르지 마라. 너와 나 사이에는 더 이상 죄가 주는 나누어짐, 의심, 판단, 슬픔 이런 것이 없어야 돼.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이제 깨끗해졌다. 이제 너의 사랑은 정결하다. 내가 그 사랑을 기뻐한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하니 이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 내 뜻을 함께 이루어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요, 나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간에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높은 자리에 연연해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면 충분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만족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된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 사역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어린 자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 세우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자로서 계속해서 양육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제자로서 훈련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제자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되는 연약한 딸이고 아들입니다. 이런 어리광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양육받을 수 있는 영적 전쟁의 터전에 놓아두시면 우리는 훈련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얼만큼 빨리 알아차리느냐, 깨닫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 속도는 달라져요. 아직 덜 자란 자녀에서 벗어나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생명값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나님도 기쁘십니다. 내 아들의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고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았음을 인정하시고 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